할렐루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 정규로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우정의 무대 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일반 사병들은 박수 어떻게 칩니까? 막 거기 노래 부를 때 보면 일반 사병들은 말입니다, 박수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만 쳐도 괜찮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데요, 해병대는 박수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해병대는 그냥 손이 머리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방위들은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모르죠? 방위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박수를 친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기도회를 가보면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치는 모습만 봐도 그 교회가 어떠한가를 가늠합니다. 우리가 박수치는 모습만 봤는데도 저 부대가 어떤 부대인 것을 우리가 가늠하듯이, 우리 여기 MD 사역 세미나 왔는데 오전에 박수치면서 기도 뜨겁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해병대입니다. 아멘. 제가 그 예수말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새가족 부장입니다. 새가족 부장. 그 전에 뭐 디렉터도 하고 목자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가족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예수말교회 전도 현황을 제가 설명을 좀 하다 보면요,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된 사람들이 122명이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데 올해 들어서 전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전도 티켓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신자한테 한 달에 한 번 10,000원짜리 설렁탕 사주는 것이 부담이 된다. 혹시 여기 부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새신자한테 설렁탕 사는 것이 부담돼요? 안 되지요? 맞아요. 그러면 장로님들부터 해서 이거 한 사람당 12장씩 사라. 12장씩. 그래서 12장을 사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사가지고 이 돈을 누가 갖고 있냐면 새가족부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뒷면에 보면 한번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이 뒷면에 보면은 마을 이름 쓰기, 거기다가 무슨 마을 이름 정기로 장로 딱 써가지고 12장을 딱 보관하고 지갑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새신자부에서는요, 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현금을 딱 넣어가지고 장로님 드립니다. 가서 설렁탕 사드리세요. 아니면 커피 사드리세요.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거를 비닐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으려고도 안 찢어집니다. 이거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갑 열 때마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왜 냈냐면요, 제가 쫙 보니까 1년 내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아마 각 교회마다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러지, 안 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 5년 가도 전도 한 명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권사, 집사, 장로, 교육자들도 다 팔았죠. 이거를 짭짤하더라고요. 목돈이 한 번에 들어와요. 목돈이. 그랬는데요, 이 티켓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어른들한테 전도를 못하겠다, 용기가 없어서. 그러면 주일학생들한테 할 수 있잖아. 주일학교들 줘. 너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중고등부 이거 줘. 이거 가지고 교회로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주일학교라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중고등부도 좋고 청년도 좋고 하여튼 해라. 그래서 이거를 1800장을 팔았네요. 근데 1800장을 팔았는데 목사님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뭐냐면요, 1800장 팔면 1800장 다 이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러면 새가족부 수입입니다. 그 돈으로 그동안은 재정부에서 가서 새가족부 선물 살 테니 돈을 주시오, 아니면 뭐 할 테니 전도 용품 살 테니 돈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니 재정부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돈으로 전도 용품도 사고 새가족 선물도 사고 다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요,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뒤로 하나. 네. 그래프, 예. 그래프, 예. 저기 보면은 저게 대형 우리 로비에 대형 TV가 있습니다. 80인치짜리 대형 TV에 주일마다 저거를 고정으로 딱 띄워놓습니다. 각 마을별 전도 현황을 쫙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담당 디렉터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각 그 마을 식구들 스트레스 받아요. 야, 우리 7명이 뭐냐, 7명이 큰일 났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그 나눔 마을 디렉터하면 일어나 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거룩한 스트레스를 확 줘버립니다. 근데 1년 내내 122명을 전도했던 우리 교회가 저번 주까지 236명 정도 했습니다. 236명. 다음이요. 다음. 여긴 6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연속으로 리본데이 총력 전도를 했습니다. 총력 전도. 저기 정선희 씨가 이제 간증하는 내용인데요. 정선희 씨가 와서 간증도 했는데요. 사진 넘겨보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리본데이를 했는데 전 교인들이 여기다 리본을 다 달았습니다. 리본데이 기간에. 그리고 무조건 초청해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모시고 온 사람이 리본데이 때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이 그냥 왔다 간 사람이 있고 등록한 사람이 한 60명, 67명 그렇게 해서 67명이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리본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게 되고 또 지금도 지금은 화요일 날 전도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것도 리본데이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이게 우리 새가족부에 걸려있는 그 이제 새가족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판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가? 160명. 160명인데요. 저게 5월 달에 다 차가지고요. 다시 지난 거 빼고 집어넣고 해갖고 저거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새가족부 우리 요원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이름을 다 외웁니다. 하여튼 최대한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새가족부 요원들은요, 예배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딱 포진해 있습니다. 하고 항상 인사하면서 어떤 새신자가 왔는지 또 어떤 새신자가 또 왔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또 열심히 쫓아가서 또 등록도 받고 또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방문차 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문차 오신 분들도 새가족부로 모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이렇게 저희들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새가족이 말은 방문차인데 다음에 또 와서 또 등록을 해요. 차 한잔 마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MD를 하면서 우리 김규정 권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규정 권사가 사실은 오늘 같이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 협회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3주차 MD 사역을 할 때 그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입에서는 약간 술 냄새가 나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권사였었거든요. 권사님, 하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병이든지 고치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막 격하게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괴로워서 소주 한 잔 마시고 한강을 막 뛰다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삼성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누게릭 판정을 받은 거예요. 누게릭병 아시죠? 제가 알기로요 전 세계적으로 누게릭병 걸려가지고 안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병이에요. 이게 누게릭병이. 그 병에 걸렸다고 헉 우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제 마음에 여름 수련회 가서 저 친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고쳐주실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기종 형제 우리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또 술이 취해가지고 안 가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양대 대학원까지 나왔고요. IBM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근데 그걸 어찌어찌 꼬셔가지고 우리 이제 수련회 장소에 왔어요. 그때 우리 수련회 그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감신대 교수 이성민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시다 말고 이러는 거예요. 이 중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산다고 그럽니다. 말씀 중에 갑자기 그 말씀 오시는 거예요. 야, 막 가슴이 북받쳐오르는 야, 우리 기종이 살려줄 모양이다. 하나님 살려줄 모양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막 하시겠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수련을 마치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삼성동에 서울 삼성동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비가 와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전철을 두 정거장씩 막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실랍니까? 어쩔랍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그 전에 관절에 좋다는 이 나무를 삶아 먹으면 굉장히 좋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민간요법으로 오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좀 먹으면 좀 괜찮을란가 싶어가지고요. 제가 토요일 날 제 고향이 정읍입니다. 한 2시간 반, 한 3시간 가야 되는데요.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쉬는 날이니까 정읍으로 갔죠. 정읍 도착했는데 얼마나 장대비가 내리는지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정읍 도착한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낫으로 쳐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거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이거 무릎관절에 좋다 그러니까 한번 삶아서 먹어봐. 근데 그 며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먹어서 그런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래? 하여튼 열심히 먹자고. 또 떨어지면 또 갔다 올게 내가. 어쨌든 내가 맡은 그 영혼이 조금 좋아졌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 1년 지났어요. 몸은 더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는요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이 근육이 위에서 근육이 수축을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토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 금식기동 갈래요. 강남 신고나 강남 금식기동 간다고. 왜? 그랬더니 어차피 먹어도 토하는 거 금식기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한 열흘 금식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기운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권사님 제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담당 디렉터도 그랬고 온 교우도 우리 목사님 할 거 없이 열심히 막 기도했죠. 그리고 한 1년 반 지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 왔어요. 권사님 나 좀 만나요. 왜?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갖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오늘 삼성병원에서요 저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야 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근데요
그 친구가 이제 의사가 가니까 그러더래요. 기종 씨, 나 모르게 무슨 약 먹었어?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내가 빈손을 알려줄 것 같아? 그 친구가 농담도 잘해요. 그러니까 좀 막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이라고 들어봤나? 그 친구가 그런 농담을 하고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이 친구입니다. 남자분.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중학교 여자 중학교 영어 선생님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그 장인 되실 분이 자기를 부르더니 규종아, 나 어디 좀 가자. 그러더니 한약만 가가지고 한약 한 접 지어주면서 우리 딸하고 좀 헤어져 주라. 응? 부모 입장에서 얘 죽으랜데 딸 줄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홀로 저렇게 한 몇 년,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그 누계력병으로 고생하다가 완치 판정 받고 이제 우리 안지영 권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저기 딸 낳고 저기 잘 살아요. 예? 저게 지금 일이. 예? 그런데 지금도 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안지영 권사, 부인 권사님이 우리 새가족부에서 두 분이 우리 새가족부에서 섬겨요. 제가 새가족방 되자마자 나하고 같이 사역하겠다고 우리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저 안지영 권사님이 컴퓨터를 잘해요. 저 남자분도 잘하지만. 근데 안지영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규정 씨가요, 장로님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소중한, 정말 나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동역자가 생겨버린 거, 나한테는. 예? 우리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렇게 잘 세워진 사역자들을 보고 저들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 면류관, 근데 우리가 MD 사역하면서 때로는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 만났다든지 또 성격이 험한 사람 만났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도 언젠가는요 훌륭한 사람 되더라고요. 제가 MD 사역하면서 정착시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정착 속 안 시키고 잘 시킨 사람들은요, 매년 한 6년 7년 지나면 어느 순간 또 없어진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엄청나게 고생해서 세운 그 MD 사역자들이잖아요. 그 친구는요 장로감 다 돼서 장로감. 올해 저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 후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우리 강성구. 그 친구는요 MD를 맡았는데, 그 친구는 교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니까, 내가 조기축구 회장이라고요. 내가 조기축구 회장인데 축구로 가야지, 회장이 교회 가면 축구는 어떡하라고.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일단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주중에 쫓아가요. 그러면 그분이 이게 봉제공장에서 그 바지 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왔다고 인사도 안 해요. 인상이 또 얼마나 또 이게 좀 무섭게 생겼는지. 그래도 갑니다. 가지고 잘 계셨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와보세요 하고 손 딱 붙들고, 저는 항상 가면 두 손 딱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쭉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좋아요. 대답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안 와요. 그러기를 한 몇 달을 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큰일 났다고. 왜?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다리미로 다리고 나면 그 소형차 다마스 거기다 다 일 끝난 걸 갖다 싣고 또 갖다 주러 가는 그 일을 또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다가 새벽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요 청소하는 아저씨를 쳤는데, 청소하는 아저씨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겁이 나니까 또 도망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뺑소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두 내요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내요만 서울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볼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환자분 찾아갔죠. 근데 제가 찾아가기 전에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랑이 찾아갔는데 그 집 아들이 발로 차버리더라고. 발이 이만큼 올라가더래. 발로 차버리려고 막. 네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들었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리배드잖아요. 제가 그 쿵푸 5년 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쿵푸 5년 했는데, 그래 그 아들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만나볼게. 응?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다행히 아들은 없고 그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그랬죠. 얼마나 아프시냐고. 제가 이 젊은 애들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둘이 나와서 열심히 사는 그 젊은이들인데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네요. 다행히 이제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분들 또 열심히 살아갈 젊은이들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론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해도 사실 이들 합의금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래가지고 그 돈 20만 원 내가 가지고 간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어렵게 살 때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 합의서를 받아왔어요.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합의가 끝났어요. 일단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경찰이 문제인데 경찰은 합의만 받아오면 음주운전 눈 감아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술 먹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게 그 청수부 아저씨는 무조건 음주운전이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 술 먹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눈 감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봐줘가지고 합의를 끝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나왔어. 한 번 더 나왔어. 한 번. 그리고 또 쫓아가면 다음에 나갈게요. 또 안 나와요. 그러다 그러기를 한 2달. 그러더니 갑자기 식구가 저기 그 장흥이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왜 이사 가냐고 그랬더니 형님이 거기서 횟집을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도 횟집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경찰이 포승줄로 묶어가지고요 잡아왔어요. 포승줄로. 왜 잡아왔냐 그랬더니 그때 교통사고건에 인해서 봉사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걸 이행 안 하고 무단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봉사명령을 안 지키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다시. 야, 하나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울구치소에 딱 구속이 됐는데요. 내가 또 이제 교도소로 갔죠. 또 장흥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구속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곰곰이 생각했나 봐요. 내가 없는 형편에 조기축구 회장이라고. 그래도 우리 회원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 잡고 막걸리 사고 하고 푸짐하게 먹고 회장님 감사해요 막 그렇게 갔는데 내가 어려움 당가지고 여기 있다는데 찾아온 놈 한 놈도 없더라. 한 놈도. 근데 그 친구가 말이 한 놈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아니라 그 친구가. 근데 우리 정기로 권사님은 내가 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교도소에 있는데 찾아온 사람 딱 한 명. 응? 정기로 권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렇게 그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한 달 반인가 있다가 나와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청장년 회장했지요, 남성교 회장했지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장 했지요. 얼마나 열심히 저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어지간히 하고 좀 밥 먹으러 가면 좀 밥 좀 사고 그래야 되는데 밥 안 살라고 그러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만. 근데 그분이요 지금은 그분이 저분과 같이
우리 장로 순위 이제 다음 순위 1위예요. 1위. 아마 이 올해 두 분 다 장로 될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얘기할 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니까 하찮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네. 이게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내 눈이 못 보는 거야.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봐야 하는데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거지로 보이고, 어떤 때는 그냥 깡패로 보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으로 보이고. 근데요, 그렇게 해서 영혼 하나하나 세워놓으니까요, 너무 쉽게 등록해서 정착한 사람보다 속색인 사람들이요 훨씬 사역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 아까 우리 주성 목사님 말씀하시죠,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끝까지. 제가 우리 주준성 목사님 만난 지 벌써 20년 됐네요. 벌써 우리 저희 감남산 기도원에서 새신자를 100% 정착시키라 세미나를 때 뵀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열정,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너무나 그 열정이 부럽고 그 열정이 너무나 하여튼 감사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MD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많이 정착이 되어지고 또 새신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혹시 이런 고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성숙이 안 이루어질까? 왜 성숙이? 예? 왜 성숙이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 목장을 여러 개 분가시켰다. 저도 여러 개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설마 했겠어, 몇 개나 했겠어, 막 이러죠.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 제가 우리 예수말께 나온 지가 32년입니다. 이게 저하고 비슷하게 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이 제가 나이를 모를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 나한테. 그랬더니 그랬더니 민증까지 누가 나이 모르니 민증까지 하고, 내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줄 알았어요. 2살이나 많아요. 그렇게 친하게 또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사역 감당하고 했던 우리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제가 이제 밴드 목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밴드 목회, 우리 예수말교는 밴드 목회 하는 교회입니다. 밴드 목회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레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밴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밴드는 무슨 뜻이냐면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묶는다. 뭘 묶냐? 성숙한 그리스도를 묶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걸 밴드라고 합니다. 저희 밴드 목회 7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들 보면은 첫 번째가 등록이죠. 등록은 각종 노방전도라든지 오이코스 전도라든지 뭐 전도 폭발들이라든지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새신자 오면 새신자를 빨리 키우고 싶어, 사역자로. 그래서 새신자 교육 오자마자 한쪽으로 데리고 가지고 가둬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1시간 또 교육을 하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새신자가 저 교회 가서 내가 공부해야지 오는 새신자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일단은 정착시키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MD 사역자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들 같은 그 사역자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일단 교회에 정착을 시키고 보자.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소속, 저기 이제 목장이나 속회 구역으로 가는 거죠. 목장이나 속회 구역에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어졌다 싶을 때 비로소 이제 저희들이 밴드 성서대학에서 성경 공부 1단계 진짜 그리스도인 되라, 2단계 하나님 나라 건설자, 3단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이거를 공부합니다. 이게 딱 1년 코스입니다. 이걸 공부할 때 목장에서 애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내가 애를 봐준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삐죽삐죽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우리 같이 가자. 자기는 그 공부를 했지만 같이 가서 공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MD 살 때 같이 가서 공부를 해줌으로 인해서 좀 서먹서먹한 것이 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배우지 아니하면 성숙이 되지 않는 성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양육까지 보면은 제가 두나르게 컨퍼런스도 갔다 왔고요, 제자교육도 갔다 왔고요, 우리 여러 세미나를 탔는데 양육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각 세미나마다 좋은 교재 만들어 가지고 양적 성장에도만 계속 그렇게 해서 재상산해서 양적 성장에도만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밴드 목회에서 그 다른 세미나보다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성화 부분입니다. 성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밴드 성장 1단계에서 세 과목은 이제 필수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왔든 새신자가 왔든 제 세 과목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제 세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직분 자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 세 과목을 뛴 사람에게 이제 그 집사 직분도 주고, 이제 나중에 타교에서 오셔서 뭐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저 세 과목을 마쳐야지만이 재 임명을 합니다. 권사로. 그렇게 하고요. 성화 다섯 번째가 성화인데요. 저기에서 이제 뭐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밴드에 들어가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한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서 배우는 과목이 사역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RT 바이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5단계까지 열심히 잘 교육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은사 배치를 하는 겁니다. 교사, 성가대, 목자, 차량봉사 등등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열심히 좀 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목자 시켜놓고 갑자기 디렉터 시켜놓으면요 자기 바쁠 때 도망가요. 근데 근데요 저렇게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을 시키니까 사역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어떤 장로님께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요 참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합니다. 제가 장로 되기 전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빼고요 시무 장로님들은요 주일날 8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요 7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7시에 다 나와가지고 각 포지션에 딱 갖춰 있습니다. 성가대 하신 분은 성가대, 또 관리부는 관리부, 세가족부는 세가족부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해서 세가족부가 만약에 제가 세가족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딱 노비에 딱 이렇게 우리 세가족부 딱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를 금방 알아봐요. 그 새로 오신 분들 잘 응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게 5단계부터 공부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밴드 1이라고 그래요. 밴드 1. 그러면 5단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은사별로 배치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 모든 사역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러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에 술집과 유해업소가 난무하면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있으면 지역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 먹기 시작하면서 예수마을 교회, 처음에 우리가 신당 제일교회였었거든요. 그 신당 제일교회가 예수마을 교회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만들기 하면서 저희 신당교회는 무당집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저희들이 밴드 먹기 하면서 그 땅밟기 운동 무당집 주위를 저희 뺑뺑뺑 돌면서 기도합니다. 무당집이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한두 개 남았나? 한 40몇 개 됐었는데 제가 거짓말도 못하는 게 우리 저기 권사님 이영애 전사님 있어서 서로 거짓말을 못해요. 나 뜨거워서 안 했던 얘기 하려면 얼마나 나 뜨겁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 40여 개가 넘는 그 무당집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우리 옛날에 주준성 목사님 오실 때 식사로 쭉 내려갔던 그 길이 옛날에는요 거기가 그 찻집들이 그냥 커피 파는 집이 아니고 아가씨들이 빗자루 달고 놀다 가세요 막 하고 위스키 한 잔씩 따라주고 과일 한 접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그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쫙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신방 갔다 그려오면요 놀다 가세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남자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 흉내 잘 내는데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흉내내는데 근데 그랬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찻집들이요 거짓말같이 싹 나가버렸어요. 거짓말같이. 그 찻집들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그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옆에다 돌로 쫙 깔아놔가지고 깔끔하게 되고 다산 어린이 공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한 그 지역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교회가 있는 목적,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았잖아요. 아까 내가 초반에 해병대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 우리 주준성 목사님 MD 사역 이거 해병대 사령관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병대라고 쳐요. 근데 방위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어. 그러면 데리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영적 군사로 부름받는 사람은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요즘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투를 보면서 러시아가 처음에 저는 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너무나 그 방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방위냐라고 생각했더니 알아보니까 러시아가요 그 군 복무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 무슨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선 군인이 죽으니까 막 급하게 막 급조하니까 이젠 더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 내보내니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군인은 군대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인다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자꾸 사역을 목자해라 뭐해라 하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밴드 목회에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요 항상 교제 나눌 때요 우리 밴드원 오고 항상 교제를 나눠요. 밴드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뭐 같이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기도해 하려면 누구 어디 가야 돼요? 밴드원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면 밴드원 돼야 되는 거예요. 밴드원. 그래서 밴드원 들어와서 열심히 사역해야지만이 장로도 되고 또 디렉터도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말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또 아니면 또 뭐 돈이 많다고 그래서 뭐 맡겨놓으면요 내가 돈을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러면서 깐죽대면 진짜 교회 시끄럽습니다. 네?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요즘 MD 하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것도 좋은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지금 MD를 하고 있냐면요 건국대학교 총장 전 총장이에요. 지금은 총장 아니고 전 총장. 전에 총장했었는데 왔다 많이 배웠어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분은요 오사카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막 화려해. 예? 그리고 만나는 화려해. 근데 저번에 이제 수련회 주제가 뭐였었냐면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게 이제 수련회 주제였어요. 하고 이제 헌금목표를 쓰는데 그분이 이름은 썼는데 기도 제목에다 뭘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도 제목에다 뭐 써야 되냐고 어떻게 써야 되냐고 언론 주시오 이렇게 쓰라고. 언론 주시오 이렇게 쓰는 게 언론 주시오. 그래서 아니 성령의 불을 받으라 하니까 언론 주시오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아니 뭐 기도 제목이 뭔데요? 아까 자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론적으로는요, 야 교회 안 다녔어도 이론적으로 많이 알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학일 목사님 타이핑 쳐가지고 목사님 모신 분이 갖고 밴드 목회니 뭐 쫙 뽑아가지고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저만큼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성령의 불이 뭐요? 성령이 뭐요? 그래. 근데 받아봐야 맛을 알죠. 그런 분들은. 우리 저기 목장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 건데요. 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장은 분가가 되어지고 어떤 목장은 분가가 안 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마을교는 그럼 다 목장에 다 분가가 돼요?
안 돼요. 분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우리가 1, 2, 3, 4로 4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게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미시적, 거시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미시적 아래 이게 1시간 반 동안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10분, 20분하고 분 단위로 쪼개놨지, 미시적이 보면. 그러다 보면 90분이니까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하냐면요. 처음에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는요, 어색한 분위기 전환이에요. 그 시간에는 뭘 하냐면 가벼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여튼 머리가 이쁘네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대화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저번 주보다 더 쪘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 에? 근데 꼭 그런 사람 해가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더 어색하게 만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목장 모임 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해. 뭐 칭찬거리를 찾을 것이 없어. 그래도 거기 가서 얘 집구석이 이 모양이냐,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쭉 돌아보니까 아들이 태권도 한다고 사진 딱 이렇게 데리고 있네. 와, 아들 잘생겼네요. 아들 태권도 잘하는가 봐요. 얘 조금 해요. 아유, 정말 잘생겼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설거지를 했니 안 했니, 방에 더럽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버리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는. 물론 그 시간대 밥을 먹어도 좋아. 밥을. 예? 거기 뭐 약간의 다과를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까 이영희 전사님 얘기했죠. 1절만 부르자, 2절만 부르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에 살면서 찬양을, 흥얼을 부르는데 너무 이 찬양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복음성가 보고 좋아요. 복음성가도 좋아. 아니면 찬송가도 좋아요. 그거를 프린트를 뽑아가지고요, 그걸 한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쫙 올라갑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 분위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 예배 들 때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 띄워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막 놓으면 그냥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목사님 오자마자 성경 몇 장 하고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맹숭맹숭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그러고서 이제 3, 40분을 갖다가 교화, 그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눔.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갖다 토론하는 장소가 목장 모임이거든요. 예?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그러면 목자는요,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볼펜을 들고 있다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메모했다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고. 그러면 목장 모임 끝나고 나서 가운데 이게 오늘 기도 제목에 좀 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명, 뭐 2명 정도, 한 명 정도는 딱 앉혀놓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꼭 이분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기대해보자.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요, 각자 예배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죠. 그럼 다음 목장 모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다음 목장 모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분 비전 나눔. 비전 나눔을 뭐냐면, 이번 주 교회 못 나온 아무개는 언제 신방 갈까? 그리고 나 목요일 날 신방 갈 수 있는데도 같이 갈 사람,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는 거. 이렇게.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정상적으로 다 끝내야 정상적으로. 근데 여기는 잘못된 목장 모임을 하는 경우에요, 뭐가 빠졌어요? 어색한 분위기 전환에 빠졌죠. 그러니까 찬양도, 그리고 이게 뭐 어색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잘못된 예배를 6개월 동안 방치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면 6개월 동안 방치했을 경우에 저렇게 목장이 침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는 찬송이 빠졌어요. 찬송이 원래 유예가가 정상적인 도표인데 찬송이 빠지니까 말씀을 나누는데도 거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쁘니까 1절 4절만 부르십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절만 부르십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목장모임 해버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것도 저렇게 잘못된 목장 모임을 6개월 동안 방치해버리면 저렇게 중간치기밖에 못한다. 다음 여기는 저 찬양까지는 잘했는데 목자가 말씀 나눔 준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말씀 나눔을 갖다가 시원찮게 해버리니까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버렸더니 결과적으로는 목장 모임이 더 줄어들어 버린다. 숫자가. 다음 여기도 비전 나눔이에요. 처음에 되는데 사다가 잘했는데 비전 나눔을 빼먹고 목장 모임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6개월 지나니까 중간치기밖에 못하더라. 더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누가 목장 모임을 하면 저희들은 가서 보기만 해도 어떤 부분이 빠졌구나 저는 다 압니다. 어떤 부분을 빼먹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 부분을 고쳐주면 바로 목장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은 분가가 되는데 어떤 목장은 분가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목장 모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목장이 분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10월 달쯤 저희들이 밴드 목회 세미나를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아마 개최할 것 같아요. 이따가 나가시면요. 저기 혹시 세미나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저기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노비에 나가시면 거기다가 교회하고 목사님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제가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밴드 모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밴드 모임 합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이 있고 밴드 모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을 밴드원들은 2번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새신자들이나 오래된 신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목장 모임이고 밴드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모여서 하는 밴드 모임이에요. 그럼 저 속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밴드 모임 하냐? 첫 번째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죄 유혹받은 거 있는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죄 유혹받은 거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 하면서 지금은 큐티 안 하고 지금 RT 바이블 하는데요. RT 바이블 하면서 나누고 이게 RT 바이블은 그 자기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큐티 대신에 또 세 번째는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목자하면서 목원들이 속삭이면요, 왜 힘들고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거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속 터지죠. 근데 저 밴드 모임에서는 나름 자체 나오는 이야기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요. 비밀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런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 같은 목장은 아니지만 이번 주 나랑 같이 시방 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힘들어하는 또 밴드원들을 가운데 놓고 열심히 기도해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사역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밴드 모임이 잘 되면 사역이 다 건강해진다. 네? 아멘. 다음 이건 뭐냐면요, S1, S2 쭉 해놨는데요. 목자분들이요, 그걸 해야 돼. 이걸 대부분 하는데 주일만 나온 사람, 또 수요예배까지 모든 예배 나온 사람 S1, 모든 예배. 그리고 만약에 주일만 나온 사람 S3, 띄엄띄엄 나온 사람 S4 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온 사람 5 하고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온 사람 6 쭉 이렇게 해놔요. 그래놓고 저렇게 파악해놓고 저걸 가지고 목자는요, 한 단계씩 내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누구를 한 단계씩 끌어올려야 되겠다. 근데 저 도표를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봐봐, 당신 지금 S1인가 2인가 3인가 봐봐. 이렇게 하는 또 등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S6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난 6요. 그 나오지 말란 얘기지. 잃어버린다고. 그건 자기만 갖고 있어. 자기만 갖고 있으라고. 자기만, 목자만. 근데 저걸 파악해 놓으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S가 그러면 뭐의 약자냐?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특별관리입니다. 특별관리. 다음 이 밴드 운영 규칙인데요. 다음 우리 밴드에 들어오려면 밴드 가입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쭉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밴드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홍남유 권사는 뭐 술, 노름 그것 때문에 참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아침에 출근이 10시에서 일해서 한 12시 되면 밥 먹고 나면 친구들 와서 고섭 치면 좀 치다 가야 되는데 치다 보면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럼 그 다음날 또 그냥 술 먹고 다음날 일 못 나가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오늘 우리 홍남희 씨 저기 술 담배 끊게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목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럽시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장의 목원 식구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주.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가지고 가서 목장 모임하고 말씀 나눔하고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홍남희 형제님 가운데로 오세요 하고 다 등에다 손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할 때 술 끊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 담배 끊습니다. 담배는 힘들어요. 우리. 담배는 힘들어요. 형님. 맞아요. 홍남희 씨 의지로는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술과 담배 끌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그래 놓고 우리가 뜨겁게 막 주여 삼창 오고 막 기도 막 세게 하지 막 바바바바바 방학에 그러고 나서 기도 딱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 담배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런 일들이 목장에서 여자 목장대로 남자 목장대로 우리 이 얘기 하다 보면 저는요, 우리 주준성 목사님이 1시간 어떻게 다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 얘기하려면 한 3시간 해야 돼요.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응? 산부인과 가서 애가 죽는다고 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 가서 국립의료원 거기에 그때는 지금은 다 그 고무 깔려 있는데 옛날에는 그 도끼다시 세면으로 돼 있는 있잖아요. 병원 바닥이. 의사가 애가 숨을 안 쉬는데 애를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 꺼내면 산모까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장 식구 아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가자. 가지고 그 병원 바닥에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주여 삼창지고 기도해버렸죠 막. 와, 병원 완전히 우리 원숭이 돼버렸으면 원숭이. 엄마 이게 뭔 일이냐고 사람들 다 와서 막 구경 오고 막. 의사들부터 해가지고 뭐 환자들 다 와서 우리 막 그 기도하는 거 구경 오고 막 이게 뭔 일이냐 막. 그러고 했어. 근데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요, 산모의 건강도 아이의 건강도 다 지켜주셨어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목장 소그룹 안에서 그룹이 여기저기 여자들 할 말이 많고 남자들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인간적인 열심만 열심히 있다고 뭘 맡겨놨더니 지 싫으면 끝이야. 근데 말씀으로 차근차근 다져서 이걸 시켜놨더니 그들이 죽기 살기로 그 사명 감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내가 후배 양성을 좀 잘해야 되겠다고 오늘 밴드 세미나를 연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